오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참 안식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장마도 오고, 아까 들으니까 김기우 집사님 아파트에는 매미도 벌써 울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여름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느껴지시죠? 엄청 더워졌습니다. 자, 여름 하면 이제 생각나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름. 어떤 거요? 맞아요. 여름 휴가. 네, 왜 여름에 휴가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름 하면 여름 휴가가 있습니다. 혹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직 안 세우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요즘에는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 이제 7월 마지막 주부터 한 8월 한 셋째 주 광복절 근처까지 모여 있다 보니까 숙소비도 비싸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미리 갔다 오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조금 뒤에 좀 선선해지면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여름 휴가를 계획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가정도 대략적으로 이번 여름에는 뭘 할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일정을 못 잡아서 확정은 짓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름 휴가를 다녀오시면서 힘들다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많이 하죠. 분명히 여름 휴가라는 거는 이제 1년 동안에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여름도 무더우니까 잠시 쉬어가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휴가를 계획했을 것 같은데, 막상 휴가를 갔다가 오면 나 휴가 때문에 너무 피곤해, 다른 휴가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두 번째 휴가 진짜 쉼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다, 또 회사에 가야 되네, 이러는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발 올 여름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왠지 또 반복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쉼을 위해서 휴가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여름 휴가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비슷한 시기에 휴가를 떠나다 보니까 다들 또 좋다는 곳 비슷하잖아요. 올해는 꼭 가봐야지 이랬다가 사람, 그리고 비싼 물가, 더위 이런 것에 지쳐가지고 내년에는 가지 말아야지,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내년에 또 가죠. 다른 복잡한 곳으로.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래 외국은 3주 4주씩 휴가를 준다니까 이제 좀 쉴 거 좀 쉬고 할 거 하겠는데 우리는 일주일도 채 안 되는데 1년에 이런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 이참에 뭔가를 해봐야지. 그래서 여행을 가서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피곤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 여행 가면 쉬엄쉬엄 안 가잖아요. 그 현지 가이드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이끌고 다녀보지 않은 현지 가이드들은 이 한국 사람들의 특별히 패키지 여행, 이 살인적인 일정들을 보면서 아니 이게 가능해? 라고 했다가 저녁 때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하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먹고 많은 것들을 봅니다. 좋기는 한데 이제 다녀오면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할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휴가를 알차게 보내지 못하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휴가라는 것을 사용해 본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또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언제 또
이렇게 가족들이랑 가서 캠핑을 하고 뭐 어디 좋은 숙소 잡아서 좋은 뷰를 보면서 또 쉼을 얻고 그랬겠어요. 불과 한 2, 30년 전쯤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휴가를 다니다 보니 사실 뭐 한 세대 정도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쉬어야지 우리에게 참된 쉼이 되는가를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7, 8월 오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휴가철도 있는 만큼 이번에는 안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에서 참 안식 시리즈로 몇 번에 걸쳐서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 그리고 안식에 대한 그 개념들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왜 이것들을 주셨는지 그 기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이라는 것 그리고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아니면 올 휴가부터 뭔가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요. 이 안식이라는 주제 그리고 쉼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나의 쉼은 그리고 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다 같이 생각해보는 오늘 이 7월과 8월의 오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안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안식일 그리고 안식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6장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6일 동안은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만 거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6번째 날에는 7째 날에 쉬어야 하기 때문에 이틀치 양식을 거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는 거죠. 오늘 것만 가져오면 돼 이랬는데 그래도 혹시 알아? 이러고 내일 것까지 가져왔다가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모아오라 그러는데 에이 설마 내일도 또 오겠지 뭐. 그리고 건성으로 듣다가 막상 안식일 날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쫄쫄 배를 굶는데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죠. 왜 내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러 왔냐? 내 말을 잘 좀 들어라. 이런 장면이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등장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부분에서의 안식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안식일은요 참으로 중요해서요 이렇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위치할 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안식 그리고 안식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두 가지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대표 인물이 바로 그죠? 대표 인물이 바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겠다.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반응을 바로가 보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며칠 광야에 좀 나가서 절기를 지키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가 그러는 거죠. 야,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난 몰라.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모세는 물러서지 않고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혹시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우리를 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에게 며칠 휴가를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절과 5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화가 난 거죠. 아니 이것들 지금 사는 게 편하구나. 지금 개념도 없네. 니네가 지금 노예 주제에 나한테 휴가를 달라 그래? 라고 하면서 보니까 너네들 사람도 더 많아졌는데 안 되겠다. 너희들 일 좀 더 해야겠다. 라고 합니다. 쉬는 건 무슨 쉬는 거야? 니네가 지금 좀 살만하니까 딴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 벽돌을 굽는 일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 벽돌을 통해서 국고성을 건축을 하고 피라미드를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너희들 지금 만드는 그 양 계속해서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집 그 안에 짚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구워야 되는데, 그거 니네들이 지푸라기도 집어와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해. 이제 우리가 그거 안 줄 테니까 그거 해가지고 와 라고 하면서 다그치게 됩니다. 더 일해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 몰리게 됩니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종들이 감히 쉰다고 해?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일을 시켰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종의 신분이 아니었던 애굽 사람들은 과연 쉼을 얻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일을 시키고 이 애굽 사람들은 놀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의 작업하는 것들을 감독을 해야 됐고요. 또 이 성을 건축을 하는데 잘 짓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보아야 했을 것이고요. 또 이집트 사람들 중에는 단순 그 노동자들 말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한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도 역시 일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그렇게 힘든 강도로 일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쉼 없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동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안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이 주 목적이 되고요, 돈이 주 목적이 되고요, 나의 명예를 채우는 것, 나의 권력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쉼이라는 건요, 권력자, 나 한 사람만 취하면 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취할 만한 아무런 권리도 없었던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요, 다시 한번 다그치는데요. 5장 17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네, 이렇게 우리 휴가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니까요, 바로가 딱 드는 생각이 얘네들이 참 게으르네. 쉬는 건 무슨 쉬는 거야? 게을러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문화에서도 보면요, 쉼이라는 것을 게으름과 연결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쉼을 어떻게 해야 잘 쉬는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우리는요, 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죄악시하는 경향을 가진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뭐 가훈에 근면, 성실, 협동 이런 가훈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아마도 이 새마을 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일 텐데요. 사람은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쉼이라는 것은요, 근면함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고요, 부지런함과도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기에 바쁜데 언제 쉬냐? 쉬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우리는 지금 성실하게 일해야 돼. 우리는 더 근면하게 일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여가 시간이 생기게 되면요, 쉼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요, 아,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일은 쉬고 있는데 여행을 가면 뭔가를 합니다. 열심히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7시, 8시까지 정신없이 여행지를 투어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요, 한 3일에 걸쳐서 할 여행을 우리는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요. 전투적으로 쉬지 않고 했을 때에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쉼이라는 것을 죄악시하고 게으름으로 여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쉼에 대한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식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안식일을 제정한 이 장면, 그리고 쉼을 말씀하시는 이 시기는요,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정적인 공동체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뭐 다윗 시대나 이런 좀 살만한데 이런 때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출발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믿음의 공동체로 조직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들과 함께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었는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있어서 휴식기라고, 그 부모님들에게 휴식이라고 한다면요, 비가 올 때, 그래도 비가 오는데 조금밖에 안 와서 일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쉬지 못하시지만 적당히 일을 하기는 좀 그렇고 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날에는 쉬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쉬는 기간이 있는데 겨울입니다. 농환기라고 하죠. 농번기, 농환기. 이 농환기에는요, 뭐 벌써 한 30년 이상 지난 때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 뭐 비닐하우스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었던 동네에 저는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딱히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쉼이라는 것은요, 의도적인 쉼이 아니라 할 거리가 없어서 뭔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더 할 것이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수동적인 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난 쉬어야겠다 이러는 경우는요, 교회 다니는 분들 말고는 그렇게 쉬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불과 30-40년 전에 뭐 농촌이든 아니면 우리 그 노동 현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까지도 안식이라는 개념, 휴식이라는 개념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을 말씀하시는 때는 지금으로부터 거진 3,500여 년쯤 전의 일입니다. 30-40년 전에도 없었던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때는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쉼을 가졌던 것은 인류 역사상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혁명적인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일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요, 그냥 단순하게 선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안식을 의무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해도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요, 쉼이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쉼은 게으름도 아니고요. 쉼은 게으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쉼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죄악시 여긴다고 한다면, 게으르다고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안식입니다. 물론 한평생 놀고 먹는 것은 아니죠.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인 휴식 역시도 취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죠. 이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쉼만 누리고 육적으로 쉼을 누리지 않는다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쉼을 가지는 만큼 또한 집에 돌아가셔서는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또 친구들, 아는 지인들과 함께 육적인 휴식도 또한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통한 그 평안함들, 그 안식으로 인해서 주시는 새 힘들을 또 누리시고 그 새 힘을 가지고 내일부터는 또 이번 한 주간 힘을 내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안식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의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